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갚을 수 없는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도움을 다른 말로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거저받는 것, 거저받는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도움을 은혜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돕거나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깨닫지 못해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입히고 먹이고 살피고,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위대한 일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헌하는 사람일수록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일수록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게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결단코 잊으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영벌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입은 자, 이게 바로 성도요. 할렐루야. 성경은 인간의 죄악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나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마귀 새끼 자녀. 네.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도둑놈의 새끼의 자녀다. 아버지가 도둑놈이니까 자녀들도 대우를 못 받아요. 도둑놈의 새끼 자녀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려요. 기분 나쁘죠? 교도소 갔다 오니까 살인자의 자녀, 흉악범의 자녀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고 공무원도 안 되고, 여러분 국가의 어떤 혜택도 다 제외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승질 부리고 싶으면 승질 부리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진리, 참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다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짓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다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 그래서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여러분 정의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 관해서는 성경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이 우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심판은 이 땅에서 죄 짓는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젠간 한번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서게 돼요.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추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에 뭐 한다고요?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요? 옮겨졌어요. 완료됐어요.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베푸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성장해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도움이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감사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에게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만 가득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어요. 자신의 이익만 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희생이나 노력을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모든 것을 얻고 누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배우려거나 성장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며 결국 퇴보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안 배워요.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의 시작점, 은혜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유명한 배우나 스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얼굴 잘생긴 배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 사람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 옛날에 제가 다니는 직장에 미스 코리아가 와서 앉아 있는데 일이 안 되는 거야. 일이. 자꾸 쳐다만 봐.
너무 이뻐가지고. 키도 왜 이렇게 큰지?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하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미스 코리아가 잠깐 이렇게 봉사하러 왔었어요. 일이 안 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가 깍둑 그러네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장애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피부병이 걸려있고 각세병에 걸려있고 문둥병이 걸려있고 원인 모른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에 들려가지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시고 심지어 3일 동안 죽어가지고 여러분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이름 불러가지고 살려내시기도 하셨어요. 나인성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독자의 관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내셔요. 어려움 당한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위로해 주시고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돈밖에 모르던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봐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내 남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의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성품이 온유해지며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구원의 은혜, 변화의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정권을 잡은 권력자가 민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서 회의를 하지만 자신의 정책 안에 문제를 제한적으로 해결할 뿐이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면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요 그 사람 안에 귀신들이 떠나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락 중독에 빠져 있는 자녀들,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자녀들, 어디에 투자를 하면 돈 번다고 주식 투자했다가 다 날려먹어버린 여러분 우리 남편들, 시기와 질투, 근심과 걱정, 염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다 나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죄는 저주를 불러 일으킵니다. 저주, 안 좋은 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왜 분열이 생깁니까? 왜 거짓말이 늘어납니까? 왜 속임이 있습니까?
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싸움과 미움이 발생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이런 불의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죄 때문에. 가정에서도 행복을 추구하고 사랑으로 엮여지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여러분요, 왜 삐뚤어지고 왜 다투고 왜 시기하고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왜 사회나 공동체 속에 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날까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오는 부작용. 그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래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요 어떤 것은 노력해서 될 수는 있지만 이 죄의 문제와 죄로부터 오는 이 저주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억제하고 죄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죄를 정죄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율법이 들어가야 돼. 그러나 그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구나 알게 돼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해요. 율법은 검사와 같아서 우리의 죄를 다 낱낱하게 다 들춰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갖다 들이대면은요, 저도 못 살아요. 저도 여기서 내려와야 돼. 그러나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서는 다 정죄를 받는데 예수님 안에를 가면 뭐든지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율법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은 다 용서함을 받아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러 오셨어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자비, 영적인 선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올려버려요. 옛날에 어릴 적에 할아버지한테 가면 할아버지는 뭐든지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할아버지가 무서운지 엄마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손주와 손녀는 할아버지가 안 두려워. 할아버지 막 머리 만지고 수염 잡아당겨도 할아버지는 다 용서해.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한 은혜, 영원히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절대로 의심하지도 마시고 놓지도 마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놀랍고 귀한 은혜를 끊임없이 여러분 받고 누리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어떤 죄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떤 무거운 여러분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다 나오면 우리 예수님이 기억도 아니하시고 생각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멍과 같이 기억도 안 하셔요. 그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죄를 고백하시고 용서를 받고, 우리 예수님은 마치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치매 환자와 같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얘기는 한 번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넘쳐서 흐르고 흘러서 그 은혜가 뭐예요?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어 살고 은혜 속에서 마무리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래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숨을 쉬고 마시고 먹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요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3편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누워 자고 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을 못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잠자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또 잠에서 일어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중환자에게는요 일어나는 것만큼 여러분요 중요한 게 없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들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전쟁의 소문으로 질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이상한 사람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매맞아 죽고 교통사고로도 죽어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옛날에 어떤 분이 술 먹고 밤새도록 술 먹고 운전을 저쪽에서 이렇게 여러분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들이받더라고요. 휴양지 지진이 나가지고 화산 폭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소식이 들렸어요. 쓰나미로 죽어요. 여러분 죽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흔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잠시라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요.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존해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 마치 파도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여러분 파도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보셨죠? 첫퍼덕 밤새도록 쉬지 않고 파도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여러분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6절의 기록을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쉬지 않고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요 충만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은혜를 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퍼뜨려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일생이 다 가도록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 또 흘러 넘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피곤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은혜,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로부터, 내가 실패로부터, 내가 사업으로부터 넘어졌을 때 붙들어 주셔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 가운데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나를 격려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요. 제가 청년 때 하도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 말씀을 딱 펴게 하셔서 읽게 하시더라고요. 30초도 안 돼가지고 나는 못 떠나는구나.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것도 없고 믿나 안 믿나, 차라리 안 믿고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거를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30초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은 야, 너는 못 떠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스스로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루하루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결단코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놀라운 은혜, 더 깊은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지하철이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 있고 나를 위해서 도시가스가 다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어려울 때 나라에서 돈도 나와요. 여러분 저 때문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래요. 신영선 목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라에서 돈도 주시더라고요. 병원 시설도 가까워 있고, 여러분 여기 여러분 이마트도 가까이 있잖아요. 걸어서 10분이면은 다 장 볼 수 있고, 좋은 의사들도 평생을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이 와 있어요. 여기 치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전화 딱딱 누르기만 하면 119가 데리러 와. 24시 여러분 편의시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 지을 때 여러분 여기 있어 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벽돌을 찍어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저도 그때 있었어요. 벽돌을 직접
찍어가지고 벽돌 한 장 한 장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교회 세울 때 여러분요 올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이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어요. 하늘에 빛이 비춰주시고, 밤이 되면 불도 꺼주시고, 그렇죠? 전기불이 들어오고, 새벽이 되면 새벽 예배 드리라고 차도 보내드리잖아요. 차도 보내드려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라는 사실, 큰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의 어떤 공로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 건져 주셔서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격상시켜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영원한 나라의 상속권자로, 기업 물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누구의 아들 딸, 현대건설의 누구 아들 딸이 아니라 그거보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경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님께 앞에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해야 될 고백이 뭘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환난도 많았고 시련도 많고 공고하고 괴롭고, 여러분 이런 날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지난 날 하루하루 살아온 것을 고백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은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헌신 위에 헌신. 뭐라고요? 헌신 위에 헌신.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헌신 위에 헌신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요즘 교회에 은혜와 헌신이 얼마나 충만한지. 묵은 성도님들은 교회에 잘 안 올라오시는데 우리 새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올라오는지 몰라요. 어제도 아침부터 일찍 올라오셔가지고 중보기도 팀 중보하는 기도 소리가 막 들리고요. 꽃꽂이 한다고 꽃을 막 바꾸시고, 서로 막 꽃을 하겠다라고 막 꽃을 막 올리시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여러분 추수감사절 벌써 얘기를 해요. 추수감사절, 목사님 추수감사절 제가 쌀을 30가만 할 겁니다. 할렐루야. 30가마. 그리고 그것도 나눠주래요. 성도님들 나눠드리래요. 말로만 들어도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오늘 여러분들이 과일을 먹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과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을 했어요. 밤 늦게까지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요. 어제 청년들이 올라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찬양하더라고요. 불 꺼놓고 불 크게 어둠 지치니 해놓고서는 거기 앉아가지고 찬양 부르고 계속 찬양하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저절로 돼요.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청소 덜한 부분이 있어서 교회에 올라와서 청소를 마무리하고 가시고, 어떤 분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더 열심히 와서 기도를 하셔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가족들하고 보내야 될 그 시간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여러분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더니 자녀들한테 다르게 얘기하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더니 자녀들에게 대하는 말 태도도 달라지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성도는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어느 교회예요? 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냥 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그게 전도가 되었어요. 아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다음에 또 갔더니 그 남편분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막 승질 부리고 욕도 하고 일하다가 막 팽개치고 가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를 한번 나갔더니 아내가 얼굴이 달라지고 웃고 화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전 갈 때마다 그 집에 가면은요 밥을 공짜로 먹어요. 고기하고 상추를 왕창 싸가지고 막 주시는 거야. 막 음료수도 주셔. 또 오라고. 친구들이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 증거죠? 증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다 아는 거야.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녀가 알고, 아내가 알고, 요즘 아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남편이 알아요. 교회 자주 올라와요. 교회 올라오는 게 행복하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올라온대요. 새벽 예배도 올라와요. 수요 예배도 올라와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교회 오기 싫죠. 예배 오기가 싫고, 길거리에서 우리 같은 성도들 만나면 뒤통수도 보기 싫고,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충만하면 용서해요. 국률한 마음을 갖게 돼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미움이 사라져요.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기도해 주고 싶고 이해해 주고 싶고 공감해 주고 싶어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판단해요. 정죄해요. 없는 것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판해요. 그리고 다툼이 생겨요. 회의를 하더라도 여러분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그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싸움거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쌈딱이 돼. 쌈딱. 은혜가 떨어지면 눈이 사탄의 눈이 되면서 팍 올라가면서 쌈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요, 일하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 가사를 보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어떻게 한대요? 성도들의 얼굴이 은혜로 환한 거예요. 얼굴이 환해야 돼요.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얼굴에 은혜가 환해져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왜 예배 드려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를 가지고 왔다가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벼워져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가족들을 서로의 얼굴을 봤을 때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환해야 돼요. 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낀대잖아요. 할렐루 할렐루 소리 높이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손뼉 치면서 찬송가에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교회에 올라오셨으니 한 주간도 힘들고 지쳐있는 영역이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염려, 낙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는 그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가져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을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남편의 어떤 구원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질병도 맡기세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의 질병을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염려도 사업장도 자녀들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우리 아들, 딸 미래도 앞길도 인생도 주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고 주님 내 안에 은혜만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비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꼭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요.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때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내가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그러면 빨리 또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헛된 것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야, 응? 괜히 또 도박하러 가고 또 술 먹으러 가고 엉뚱한 거 생각이 나는 거야.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은혜가 충만하면 죄를 끊어버릴 수 있고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가 뜨겁게 사랑해지면은요 그 중간에 뭐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눈 파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은혜가 끈끈해질 때, 충만해질 때 세상에 헛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죄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슬금슬금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야 될 걸로 채워야지 채우지 말아야 될 것을 채우면 여러분요 넘어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죽었던 그 영혼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바꿔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한번 넘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흐르고 넘쳐요.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더해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